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 듣다 치유되고 말씀 듣다 고민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이 굉장히 크죠. 예배당 큰데 3층에서 쭉 복도를 걸어와야 후문으로 들어오면 본당에 올 수 있는데 복도를 걷다가 좀 앞면 있는 성도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치듯이 인사하고 지나갔는데 반대편에서 왜 애들 표현으로 쌩깐다 그러죠.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내천차를 그리고 쌩까고 그냥 반응 없이 지나갑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첫 번째, 1번. 왜 나 무시하지? 나한테 이거 안 좋은 감정이 있나 보네. 화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2번, 못 들으셨나? 얼굴 보니까 뭔가 좀 근심이 있으신 것 같네. 기도해 드려야겠다. 평안합니다. 마음이, 감정이.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1번인지 2번인지 내가. 같은 상황인데 나타나는 감정이 다르죠. 이런 경우가 많죠. 카톡 채팅방에서 카톡을 보냈는데 읽었다는 표시는 뜨는데 단문이 없어요. 막 섭섭한 감정이 몰려옵니다. 나 별로 안 좋아했나 보네 이거. 어떤 분은 또 쿨합니다. 바쁜가 보다. 신경도 안 써요. 언제가 답하겠지 뭐. 평온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감정은, 우리가 나오는 감정과 반응은 상황에서 직접 오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으로 감정은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 생각은 어디서 올까요? 그 사람 안의 마음, 또 정체성, 세계관에서 옵니다.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오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앞까지 옵니다. 이제 정탐을 보내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떤가? 각 지파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갔다 온 10명이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희 거인족이 삽니다. 가면 우리 그들의 밥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막 두려움과 불만을 막 쏟아놓고 터뜨리죠.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확신을 합니다. 상황은 같은데 같은 걸 봤어요. 해석, 생각이 다릅니다. 나오는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서 온 겁니까? 마음에서 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에서 들어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런 표현을 쓰셔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와서 그 생각에서 음란, 속임수, 비방, 이런 것들이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반대로 바꾸면 마음에서 좋은 생각이 나오고 그 좋은 생각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말, 감정, 행동이 나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절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그 옛날 농경 시대에 밀의 첫 수확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 맥추가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냥 수확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확의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번역해 놨냐 하면 Festival of Harvest, 수확의 절기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을 할 때 한국식으로 맥추절로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도 농경사회였죠. 먹고 살기 힘들 때 6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보리 추수를 하니까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린 것이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는 사회는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 중에 농사 짓고 사는 분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맥주 감사주일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해요. 맥주 감사주일이 항상 7월의 첫 주일입니다. 7월 첫 주. 그러니까 딱 한 해 2025년 절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때 나와야 할 첫 번째 반응이 감사예요. 감사. 어떤 상반기를 보냈든지 나와야 될 첫 번째 반응이 감사라고요. 신앙의 중심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시대는 바쁜 일상과 이런 것에 쫓겨서 감사와 감탄, 경탄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오히려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한 시대죠.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갈 곳 없고 그 마음이 병든 시대입니다. 다 바쁘게 살잖아요. 바쁜 일상 가운데 감사보다 성과를 내야 되니까요. 성과와 남들과 비교의식에 따른 불만과 피로에 지배당하는 삶을 다 삽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시대를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병든 상태인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살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평소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이 시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잠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굉장히 멀리 가 계신 겁니다. 기도, 예배, 봉사 열심히 하는데 감사가 없다. 내 삶에 닥치는 상황들을 다 대부분 열정탐꾼처럼 생각하고 해석을 한다.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쳤다가 날 싫어하나? 막 분노하고 카톡에 반응 없다. 날 무시하네. 내 그럴 줄 알았어. 막 날 배제하네. 매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불만과 상한 감정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되어 계신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감사는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는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마치 여러분 심장병 환자가 그대로 두면 죽어요. 근데 딱 맞는 심장을 찾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 그것처럼 그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이식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아멘. 감사의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 안에서 감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는 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밑부분에 노란색으로 무슨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위에 보이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수술하시고 바꾸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생겨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은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술하시고 바꾸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거하게 되시고, 그러시면 마음이 점점 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변하니까 그 생각이 감사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17절 내려가서 보시면 이 구절도 본문 한번 읽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색깔 다른 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단어 집중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감사와 경탄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께로 이끌리거나 그 마음이, 아니면 진리를 막는 교만과 완고함과 냉담함,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요. 우리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2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말씀이 풍성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은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넘치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원어는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잘한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넘치다 이런 단어예요. 감사가 잘합니다. 감사가 넉넉합니다. 감사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맞는가 진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이 듭니다. 제가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정도가 넉넉한가? 잘하는가? 풍성한가? 넘치는가? 자신의 감사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선 게 뭘로 증명된다고 합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가, 넉넉한가, 잘하는가, 풍성한가, 이걸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란 분 이름 다 들어보셨죠? 20세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렸던 분인데, 1973년 우리나라 여의도 광장 집회로 굉장히 유명하죠. 마지막 날 일주일 모이는데 마지막 날 110만 명이 모인, 울산시 인구가 다 모인 거예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아마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 가장 큰 복음 전도 집회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대목 읽어드리면, 감사하는 마음은 그 사람이 주님께 마음이 맞춰져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고난과 모든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복음 전도만 굉장히 강조한 걸로 알고 계신데, 맞아요. 복음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감사를 매우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마음이에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감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도 맛있는 거 보면서 와 맛있다 감사하네. 대왕암 이런 거 멋진 거 보면서 야 풍경 멋지네 감사하네. 한 해 마치면서 야 올해도 무탈했네 건강했네 감사하네. 근데 여러분, 그 감사는 일종의 반사작용 같은 것 같은 허공에 날리는 감사, 막연한 맛있는 거 없으면, 멋진 풍경 못 보면, 건강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집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좀 결이 다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이 감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각과 거기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경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에는 이런 표현까지 해놨더라고요. 제가 이 대목이 딱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확 박혀가지고 한 줄을 제가 따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감사하는 마음인 겁니다. 또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넘어져서 다리 골절됐는데, 목사님 오른쪽 다리 골절 안 된 게 다행이에요. 운전도 못할 뻔했는데. 암 수술 받으러 가시면서 그래도 감사해요. 건강검진 중에 발견돼서 감사해요.
직장 퇴직하고 허전하실 텐데 아우 감사해요. 이제 마음껏 교회를 해야죠. 살림 좀 줄여서 살면 되죠. 다 제가 직접 들은 말들이에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게 감사할 일입니까? 두 다리 멀쩡한 사람이 천치인데요. 암 진단 받은 건요. 건강한 사람이 부지기수인데요. 직장 없어진 게 감사할 일입니까? 늦게까지 나이 먹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요. 주님께서 그분들 안에 감사의 마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창조하시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자라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전부이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반응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여러분 혼자 불러서 독대한다고 해보십시오. 초대했다고 해보세요. 처음 나오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나를 왜? 와 감사하네. 당연한 반응이죠. 대통령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택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올 반응은 뭡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자랄 때 어린아이가 부모의 존재와 사랑을 알 때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일단은 웃어요. 깐난쟁이 때 엄마 아빠 보면 막 웃습니다. 반면에 낯선 사람이 안으면 어때요? 울죠. 기가 막히게 알고 웁니다. 또 어떤 반응은 보입니까? 애착이 형성되죠. 좀 지나면 절절절절 엄마만 따라다녀요. 절절절절.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감사의 표현을 배웁니다. 뭐 받으면서도 감사해.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과 애착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보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함으로 지금 어디에 들어간다고 합니까? 그의 문에 들어간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 열쇠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날 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지 첫걸음뿐입니까? 제가 쉽게 이해되라고 첫걸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감사는 첫걸음임과 동시에 신앙생활 내내 계속되어야 되는 걸음이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첫 돌쯤에 막 이제 걷기 시작하잖아요. 걸어요. 첫걸음을 딱 떼고 걸은 거예요. 와 우리 애 걸었다. 엄마 아빠 얼마나 좋아요. 야 우리 애 걸었어. 드디어 걸었다. 자 이제 걸어봤으니까 됐어. 얘 이제 안 걸어도 돼. 이제 걷는 건 못 걸어도 되고 걸어봤으니까 다음 단계니까 다음 단계 말을 해야지.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죠. 아이가 첫걸음을 떼고 좋아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걷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계속해서 걷기를 원하고 더 잘 걷고 뛰기를 원합니다. 평생 걸음을 멈추면 안 됩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제자 되는 거죠. 제자의 삶에 있어서 감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첫 걸음이며 동시에 절대 멈추고 계속해야 되는 걸음입니다. 감사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되는 제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는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계속 감사함으로 동행이라고 하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계속 걷는 겁니다. 주님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의 장례까지 다 끝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의 앞에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시고 하늘을 보면서 먼저 감사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후에 다 5,000명이 먹고 남은 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펄떡펄떡 뛸 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감사 기도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감사하셨어요. 그 전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 확신하니까 확신하고 미리 감사하신 것인가?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만 더 좋은 해석은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감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연한 걸음이었을 뿐인 거예요. 숨을 쉬면 계속 숨 쉬는 게 당연하고 첫 걸음 뛰면 계속 걷는 게 당연하듯이 주님께 감사는 당연한 믿음의 표현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우리 호흡이 멈추면 죽지 않습니까? 걷는 거 멈추면 주저앉는 거죠. 감사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 건강이 주저앉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감사는 조건적입니다. 뭔가 주어질 때, 돈이 생길 때, 새 차가 생길 때, 새 집이 생길 때, 하는 일이 잘 될 때 감사합니다. 자녀가 잘 될 때 감사해요. 물론 우리도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럴 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의미예요.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복이 있다. 맛보아 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안다 할 때요, 여러 방법 통로가 있습니다. 들어서 알 수 있죠.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선생님께 배워서 알 수도 있고, 풍월로 흘러가는 소문 듣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짜릿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먹어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김치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외국인에게 백날 김치 맛을 설명해봐야 압니까? 야, 이거 발효 음식이라는 건데 몸에 좋은데, 김치가 사진을 보여주는 거야. 이런 김치, 총각김치, 배추김치, 백김치 이런 거 쫙 있고, 약간은 이 텍스처가, 이 식감이 아삭아삭거리고 푹 익으면 신맛도 나고 또 시원한 맛도 있다. 이 젓갈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오묘한 맛을 내는지 모른다. 한참 설명하면 외국인이 알까요? 설명할수록 복잡하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딱 맛보면 1초 만에 알죠. 이게 김치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게 오늘 본문으로 하면 감사하는 마음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확 드러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감사,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에 거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은 사람, 그래서 생각이나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찬양과 경탄인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다 감사로 생각을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나는 맛보았다. 너희들도 맛보아할지어다. 이 고백할 때 삶이 막 쫙쫙 탄탄대로고 왕의 자리에 앉고 막 승리하고 잘 풀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미움받아 도망다닐 때입니다. 가다 갈 곳 없어서, 그 나라엔 숨을 게 없어서 이민 가겠다고 망명 갔는데, 자기의 적국인 나라, 이 원수 나라에는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갔다가 거기서도 낭패당하고 살려고 막 미친 척하고 막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손에서 살아나왔을 때입니다. 그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 그걸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를 한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서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 넘치는 분들 많죠. 감사하셔야죠, 많이. 근데 감사의 조건이 없어요. 새 차도 없고 새 집도 없고 살림살이는 늘 빠듯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세상의 조건대로라면 그냥 신세 한탄만 나와야 될 상황.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감사의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또 감사의 마음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다. 그러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지속적인 걸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이걸 합쳐서 결론을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간단하니까 읽어보면서 마음에 외우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이 곧 겸손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뭐라고요? 곧 겸손이에요. 겸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곧 겸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감사의 마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아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힘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 없으면 금방 뭐 하나 안 되면 내가 푹 주저앉고 그냥 다운되고 이러는구나.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 의존하는 마음이 곧 감사하는 마음이고 그 의존하는 마음이 곧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곧 겸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도움받아 사는데 의존하며 사는데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영혼은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요, 감사치도 아니하는 마음, 죄의 특성이요, 감사치도 아니하는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 의존되고 내 삶이 나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물론 나도 열심히 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게 돼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젊은 분들은 의사 선생님, 또 연세 있는 분들은 산파의 수고로 엄마 배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누군가는 우리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키웠습니다. 많은 사람의 수고를 통해 자라났습니다. 일제시대 6.25 한국전쟁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바친 희생 아래 이 나라가 세워졌고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 많은 노동자가 우리 아버지들이 할아버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속도로를 닦고 그러다가 일하다 사고로 죽고 외화 벌어오겠다고 독일의 광부로 파독 간호사로 중동의 모래먼지 속으로 그렇게 이 나라 경제가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도 24시간 이 나라의 치안과 긴급 상황을 위해서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119 구급대원들 공공의 영역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단에 목숨 걸고 희생하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지금과 같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기본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이걸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도 열심히 살죠. 근데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내가 잘나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노력도 있지만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일상을 평안하게 영위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교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절대 투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분들의 수고로 주일에 밥 먹습니다. 밥 먹고 식판 내놓으시면서 한번 안쪽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월급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봉사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맛이 있네 맛이 없네 덜 주네 더 주네. 앞으로 불평하면 밥을 안 줘야 돼요. 그죠? 이거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구역장으로 교사로 예배당 청소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 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 내 집처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선배 장로님들,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실 문을 열고 나오는 권사님들 모습 보면 헌신하시는 안수 집사님들 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교회뿐입니까? 모든 일에 다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곧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부부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함께 살아줘서 감사한 거라고 진짜. 네.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는 감사가 흘러넘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감사가 흘러넘치는 자에게 더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죠, 여러분. 이왕이면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뭐가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그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되어서 우리가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고 겸손한 자가 돼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고 더 크게 축복을 누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히 2025년의 절반을 지난 시점 또 함께 모여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